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TV 어디를 봐도 요리에 관련되지 않은 프로가 없을 정도입니다. 웬만큼 인기 있는 연예인은 다 한두 가지씩 요리를 할 줄을 알고요. 전에는 부엌에 얼씬도 안 하던 사람도, 겨우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줄 알았던 사람도 앞치마를 둘러 매고서 요리 솜씨를 뽐냅니다. 요리가 취미가 되고 요리 학교에 학원에 다니는 젊은 아빠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 답답한 정치 현실의 영향이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풀리지 않는 이 복잡한 현실의 불안과 허기를 음식으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요즘 요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유별난 이들만 요리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지요. 우리는 여행을 가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맛집을 찾는 일입니다. 어디 유명한 맛집 없나? 한 끼를 먹어도 우린 맛있게 먹고 싶은 것이지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다면 이제는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셨는지요? 어떤 요리를 여러분 좋아하시는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참 기쁜 일이지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얼굴이 좀 더 환해졌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찡그리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맛있는 음식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쁜 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탁의 그 즐거움만큼 우리의 삶에도 기쁜 일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식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그 일도 참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요. 어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땅의 음식하고 비교가 될런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는 사람은 복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의도가 있었지요. 바로 자신이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니요. 자신이 이방인 아니라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 스스로 천국 백성인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뻑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푹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었죠. 유대인이니 당연히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된다. 하나님 택한 선민이니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착각을 깨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한번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20절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고서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둘러봐야 되니 나 못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하니 못 가겠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주인의 초청을 하나같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지요. 하인을 시켜서 당장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라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자리가 그런데도 비게 되니 이번에는 길과 골목까지 돌아다니며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명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주인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들 바빠서 잔치에 못 오겠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잔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잔치 풍습에는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요. 잔치에 2번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정중히 한 번 초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에 2번 초청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잔치를 알리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지요.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우리 집에 이번에 결혼식이 있으니까요. 회갑 잔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이때 주인이 하는 일은 잔치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잔치에 몇 사람이나 오려나 그 손님 수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잔치 당일이 되게 되면 주인은 또 한 번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에 오겠다는 손님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2번째 초청입니다. 흔히 이 2번째 초청은 종을 보내서 손님을 직접 오도록 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이것이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주인에게 이 예가 있었다면 손님에게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었습니다. 2번째 초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초청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초청을 거절해도 하나 흠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2번째 초청은 다르죠. 2번째 초청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어기면 여러분 주인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됩니다. 그건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인의 호의를 업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2번째 초청은 꼭 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이 이 2번째 초청이었습니다. 왜 잔치 주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람들이 주인의 2번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당신의 잔치에 꼭 가겠습니다. 첫 번째 초청에는 대답해 놓고서 2번째 초청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에게 말을 건넸던 그 유대인, 하나님 잔치에 먹고 마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 자처했던 그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당신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 초청에는 응했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유대인 되었으니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에는 응한 것 맞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2번째 초청, 그것을 그는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2번째 초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말씀 24절 말씀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는데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 땅을 살 때가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완전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첫 번째 초청에는 다 응답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 초청에 우리는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자리에 다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번째 초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날마다 불러내시는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 초청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처음 초청에는 응했지만 두 번째 초청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놓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 자처하고 자부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초청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두 번째 초청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늘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야,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내가 오늘을 천국을 사느냐 아니면 지옥을 사느냐,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해야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내가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지옥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옥을 살고 계시는지요? 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인사 나누시면서도 여전히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녁에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그 소박한 밥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오는 봄에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 잔치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고요. 새해 농사를 준비하는 그 농부들의 파전한 그 몸놀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잔치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지요. 매일 반복되는 학교 숙제, 학원 다니는 것 지루하고 정말 지겨운 일상이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소중하게 느껴질 때 그는 다른 아이들이 느낄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그는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게 좀 문제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같은 환경에 사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들어봤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누워 잠잘 집이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25%밖에 안 됩니다. 또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고 지갑에 현찰이 조금 있는 사람도 전쟁이나 굶주림의 고통이 없는 사람도 다른 이유 없이 교회 다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매일 내 삶에서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그분의 초청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두 번째 초청은 작은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얼굴이 커서 마스크팩을 붙일 때마다 울적합니다. 눈, 코, 입 제대로 맞질 않고 이마는 절반밖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딱 맞습니다. 심지어 크기까지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남자용이었습니다. 당혹도 잠시 작은 것 붙이고 울적하기보다 남자용 붙이고서 행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 그것처럼 작은 팩 붙여놓고 울적하기보다 남자용 붙여놓고 행복하겠습니다.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알고 때에 맞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오늘을 천국을 살고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천국의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왜 사람들이 주인의 잔치를 거절했을까요? 말씀해 보면 그는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소를 샀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장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밭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돌봐야 될 소를 시험해야 될 소를 보게 합니다. 장가드는 일로 정신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밭 사고 소 돌보고 장가드는 일이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며 문제는 그 일로 우리의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밭 사는 일 때문에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소 시험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막 일어나게 만들고 장가드는 일 때문에 그냥 마음의 분주함으로 바쁜 것으로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시는 초청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고 편할 때만 하나님의 초청일까요? 고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1절 말씀,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또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강권해서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니요,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니요, 하나님은 강권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요? 별 걱정 없이 평안한 길을 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험한 고난의 길을, 어두컴컴한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지요? 그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천국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그분의 잔치를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그가 오늘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신실함으로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잔치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 많고 부족하여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